봉독한 잠언 14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은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지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요. 절대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그 말이죠. 지식이 소중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학교만 졸업하면은 이제 공부는 끝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담을 쌓아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탈리아 말에 안코라 임파로란 말이 있대요.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런 뜻인데, 안코라 임파로. 이 말은 누가 했냐면요, 미켈란젤로가 했대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다 완성할 그때 나이가 87세예요. 87세. 87세에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다 완성한 다음에 한쪽 자기 노트에다가 쓴 글이 안코라 임파로라는 뜻이랍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 87세 된 노인네가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그래야 돼.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우려는 자세를 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냐?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배우려고 하되 대충 배우려고 하고 그냥 얼렁뚱땅 배우려고 하고, 그것이 태만이에요. 태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배우려고 그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 그거는 태만입니다. 교만이나 태만이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자세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더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지금도 부족하다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문학 책들도 여러분 손에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 그 독서 모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독서 모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책들, 인문학적인 책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읽고 같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했잖아.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그 책을 읽고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나눈 독서 토론한다는 것처럼 귀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도 직접 자기가 참여해서
스스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독서 모임 반드시 가져야 돼. 앞으로 이제 토론화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 그걸 하려고 그래요. 4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독서 모임 하면은요,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책을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인문학 책들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공부하고 또 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바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요, 조금 하다가 이 정도면 됐지 대충 하고 치워버려요. 태만하거나 아예 그냥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거나 그냥 뭐 잘 먹고 살려면 그거 족하지, 뭐 배부르고 등 떠서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거는 짐승 같은 인생이지요. 절대로 그런 삶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 이런 자는요 반드시 선인과 의인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과 불의한 자는 선인과 의인에게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떤 인생에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왜입니까?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악한 짓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참 선인과 의인들은요, 아무런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가 뭐 책 잡힐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인과 불의한 자는요,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뭐 잠깐 동안에는 뭐 굉장한 권위를 부린다 하지만 길게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선인과 의인의 권위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현실에서 뭐 이런 솔로몬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 착한 자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요, 긴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필규정이에요. 그리고 권선징악, 이 단어가요 딱 맞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떵떵거리고 악한 사람들이, 그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결국은 악인과 불의한 자가 그 선한 자와 선인과 의인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짧은 눈으로 보지 말고 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절대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렇죠?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똑같아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돼. 근데 좀 부유한 자, 물질이 좀 넉넉하고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대접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금방 할 수 있느냐. 저 호텔 가봐요. 호텔 가보면 호텔 그 벨보이가 있잖아요. 조금 고급 승용차 타고 가지 않으면 벨보이가 보지도 않아요. 저리가 치우시오. 빨리 가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고급 아주 그냥 승용차 아주 비싼 차 타고 가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오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벨보이도 사람을 차별해요. 여러분 승용차 값에 따라 그 사람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친구가 다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의 참 20절은요 가난한 자라는 거는 게을러서 자기가 게을러 가지고 가난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 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폐가 망신한 경우, 그래서 가난해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가난해진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잘 나간다 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우정을 사고 팔고 그러던 그 삶이었던 거죠. 그러다 가난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요 친구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죠. 20절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돈 가지고 친구 사귀고 우정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 돈이 사라지면 친구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돈 가지고 뭐 허세 부리고 위세 부리던 이런 사람은 가난해지면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우정을 나눈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정을 나눈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요 또 친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 이 말씀은 돈 가지고 위세를 부리다가 가난해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맺어진 우정은 절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친구가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맺어진 우정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은 신앙은 피보다 진하다. 이 사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 우정은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 안에서 우정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정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뭐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어요. 절대로 이웃에게 미움받지 않고 친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해지면 더 친구가 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은 그는 솔로몬이 돈 가지고 위세 부리다 가난해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랬죠. 참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좀 억눌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보면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공감 지수라고 그래요. 공감 지수. 이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웃에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눌리고 슬픔을 당한 이웃이 있어도 전혀 그런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뭐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나 몰라 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공감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렵고 힘들고 또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추수할 때도 일부러 좀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놓고 추수하라. 그리고 좀 추수할 때도 이삭을 흘리면서 추수해라. 흘린 거 다시 가서 줍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좀 가난한 사람을 좀 염두에 두고 배려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웃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공감 능력, 이게 중요한,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그런 자의 편에 서서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 자를 어떻게든지 간에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믿는 사람이 조금 전세를 놓는다. 믿는 사람이 전세를 놓는데 자기는 뭐 돈이 있고 좀 뭐 전세 놓는 입장이라 해가지고 뭐 때가 되면은 그냥 막 전세금을 뭐 20% 30% 올려가지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그 전세금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막 1억 2억을 어떻게 올립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다면 뭐 나가시오. 뭐 시사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요, 지금 집값 잡힙니다. 이웃에 대한 그 공감 능력, 공감 지수가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굉장히 낮아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심사는, 이거는 놀부심산이죠. 하나님이 절대 그런 자를 여러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요 미리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정말 이 예수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또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악을 꾀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겁니다. 악을 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자죠. 근데 선을 꾀하는 자는 늘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인자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꽃이 피어요. 그리고 항상 진리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꾀하는 자는 진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선을 꾀하는 자는 진실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악이 무엇이고 선이 뭡니까? 악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위가, 이게 악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행위,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선은 뭐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선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위예요. 이게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행위, 이게 선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주를 쌓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복된 자냐? 절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 악한 행위를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한 그 꾀를 따르면은요, 당장에는 수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악한 꾀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면요, 당장에는 떼돈 벌 수 있잖아요. 개발 정보 빼돌려 가지고 지금 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보세요. 내곡동, 제가 거기 내곡동 있었거든요. 거기 있다가 광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잘 알아요. 거기가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때에 좀 풀어달라 하니까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거 풀면 안 됩니다, 반대해가지고 이거는 없는 걸로 한다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후보 노무현 시대부터 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노무현 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정부 시대는. 근데 이명박 딱 들어서가지고 이명박하고 오세훈 딱 짝꿍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이름을 바꿔가지고 보금자리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풀어버렸거든요. 풀기 직전에 측량까지 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6억인가를 보상을 받았어요. 그게 그린벨트로 풀려 있으면요, 그거는 아주 똥값입니다. 그게 풀리는 바람에 그렇게 그냥 천정부지로 뛴 거야. 그런데 자기가 손해봤대. 또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런 오세훈 후보가 지금 굉장한 무슨 선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죠. 내가 가만히 보면 서울 시민들이 다 멍청이들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그게 악인의 꾀거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요.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네. 이명박이 그랬죠? 다스가 누구 겁니까? 다스가 내 거라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 지금. 그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 아바타라 그러잖아요 지금. 오세훈이나 그다음에 박형준이나 전부 MB 아바타. MB 시절 때 이미 역사의 평가가 끝났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사람이 지금 이 신성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통탄스러울 노릇이. 근데 제가 볼 때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세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되지 않을 거고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이 역사가 뒤로 완전히 과거로 회귀해버린 겁니다.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요, 개발 정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전부 동원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결국은 달성해요. 여러분, 그건 당장의 수지 맞죠. 빨리 출세하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인 줄 알아요. 사람의 평가가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저가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수지 맞는다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돼. 그건 죽음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헛개비예요.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한 사람의 꾀를 따라야 돼.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의 꾀를 따르고 선을 도모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생길이고 그리고 가시밭길이고 대부분 그 길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 길이 진짜 생명길이고 그 길이 천국길이고 영생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요 늘 선한 사람의 꾀를 따르고 선을 도모하는 이러한 진실로, 그래서 때로 그 길을 갈 때에 가시밭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야말로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길이고 천국길임을 확신하면서 꼿꼿하게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발을 놀리는 수고에는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랬죠. 입을 놀리는 수고, 입을 놀리는 것도 이거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한 시간 이게 떠버려 봐요. 배가 다 꺼져 버려요. 저는 집에 가서 다시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 입으로 말로 하는 수고도요, 이게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로 하는 수고는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입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손발을 놀려야, 그래서 땀을 흘려야 뭐 얻을 것이 생기는 것이지, 입만 나불나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손발을 놀려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해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합니다. 근데 손발은 전혀 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뭐 농담도 있지요.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은 입만 천국에 간대. 손발은 어디 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어. 손발은 지옥에 가 있고 입만 천국에 가.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입만 이유를 나불나불 대볼 것이다.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천사인데 손발은 악마야. 입으로는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허물고 그러는데 전혀 실천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만 무성하게 하지 말고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하라는 식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속으로므로 땀 흘려서 손발을 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재물은요 아주 가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내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청지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땀 흘려 번 돈이라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 재물을 가치 있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물은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누리고 있는 재물은요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헌금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재물이 멸관이 되는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재물은요, 그 사람을 더욱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재물은 더욱더 그를 파멸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이 보세요. 제 MB 보세요. 그 많은 돈이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 방방곡곡에 MB 재산 많습니다. 땅이. 근데 그 많은 재산 두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죽어야 돼.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저거.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재물은 더욱 그를 파멸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절대 돌리지 않고요, 뭐 하느냐? 바알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피눈물 흘게 만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 그 재물이 더욱더 그를 빨리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재물이 없으면요 빨리 망하지 않을 텐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서에 나오는 나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굴량미를 좀 꼬라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더니 나발이요, 근자에 까닭없이 주인집을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는데 니놈들이 그놈 아니야? 내가 이 소중한 재물을 까닭없이 너에게 빌려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너희 다 칼을 차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지고 그냥 나발 이하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이 그냥 막 허겁지겁 그 집에 있는 모든 그 굴량미를 싸가지고 다윗 맞으러 가가지고 넙죽 제발 우리 미련한 우리 남편 좀 제발 용서해, 나를 봐서 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싹싹 빌어가지고 결국은 다윗의 분노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지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돌아오니까 이 나발이란 놈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산의 진미를 이렇게 딱 차려놓고 혼자 먹고 있어, 맛있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가만히 두고 보다가 그 다음 아침에 당신 어쩌려고 그랬어? 나 안 있으면 당신 죽은 목숨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냥 뒤로 자빠져가 부들부들 떨더니 10일 만에 죽어버렸다 그랬죠. 나발의 재물이 그 사람을 더 빨리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은요 가치 중립이에요. 가치 중립. 돈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해야 돼. 돈을 잘 사용하려면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노예로 부려야 돼.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노예로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자가 진실로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돈이 좀 많아지면은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이런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 가르침이 솔로몬이 얼마나 그 인생의 참 지혜를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인생이 뭔지를 깊이 연구한 결과를 기록해놨다고 봐요. 솔로몬이 그냥 대충 쓴 게 아닙니다. 이게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죠. 여기 거짓말을 뱉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거짓말은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웃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 이웃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같은 거짓말이죠.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라합에게 윽박지를 때 그 기생 라합이요, 거짓말로 둘러댔죠. 여기 오기는 왔는데 지금 왔다가 빨리 저쪽으로 갔으니까 뒤따라가면 잡을 것이요. 자기가 딱 한 곳에 숨겨놓고 그래 거짓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반대로 이웃을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를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거짓 증거. 위증하는 거지요.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이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도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거짓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 이거 위증죄, 거짓 증인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는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행위가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재판석상에서 위증을 해버리면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예? 또 거짓말로 또 거짓 증거 해버리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돌변해버려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한명숙 총리가 바로 그런 경우 아니에요 지금요. 총리가 저런 죄를 당했어요. 그러니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한번 이런 검찰에 이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딱 저걸 죄를 뒤집어 써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거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총리 대신도 저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야 딱 사람을 사가지고요, 딱 거짓 증거하도록 시켜요. 연습까지 했다잖아요. 그래서 재판석상에서 다 사실처럼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딱 증인 있으니까 재판장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다고 판결해 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그는 절대 우리는 거짓 증인 노릇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진실한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증인 노릇 잘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똑바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 통치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진실된 거잖아요. 2000년 역사가 다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신하고 이걸 정말로 이게 확실히 진실된 증인 노릇, 진실된 증거를 들이대면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반대로 진실한 증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0명 정도 진실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이 관심 갖고 막 시도 때도 없이 가지고 이 물건이 좋다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더 진실된 증거, 더 가치 있는 증거를 위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시간을 안 쓰고 별로 열정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증거를 통해서, 진실된 증거를 통해서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계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1년의 삶의 열매로 나의 증인 노릇, 나의 증거를 통해서 적어도 한 달에 1명 정도, 그건 좀 많아요? 그러면 2달에 한 6명 정도, 그 정도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거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증거할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소유하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신실한 증인 노릇을 하려고 해야 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정말로 복된 자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얼마나 이게 유익이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견고한 의뢰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믿음이 생겨요.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겨요. 피난처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니까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고 욕을 당하는 그런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절대로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뭐 내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뭐 고난받고 핍박받았다. 그래 너무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다가 반드시 그 고난받은 그 반대 급부에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면서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고생한 것도 없고 내가 내가 정말 억울하다 해가지고 그냥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냥 분해가지고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뭐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뭐 때로는 만족이 안 되고 원망스러울 때도 뭐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 내 충성과 헌신이 진실한 것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그냥 억울하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뭐 누가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든지 별로 그게 서운하지가 않아요. 섭섭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분한 대접을 못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하거나 앙심을 품거나 이렇게 나가는 이것은 정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빨리 그건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음습한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섭섭하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하게 되면요 그 마음에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요. 빨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해지기 전에 그 풀어버려라 그랬잖아요. 해지기 전에. 그리고 밤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 27절은요 솔로몬의 체험적 신앙 고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이 나를 이렇게 얽어 와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다. 야,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나중에는 우상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여자의 치마폭에 그냥 휩쓸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 지혜가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아이고 이 여자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도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는 언제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다윗은요 날마다 사망의 그물이 자기를 덮어왔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게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 10년 했다고 그랬죠. 그 10년 동안 날마다 사울이 쳐놓은 그 그물이요 그 사망의 그물이 그를 엄습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망의 그물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한 번은 이제 완전히 그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요 그야말로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이 사울이 딱 그 현장을 이제 진두지휘하면서 이제 다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다윗이 아이고 내 운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눈을 찔끔 감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파발마가 도착하더니 사울에게 배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빨리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전령이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제 철수해가지고 가면서 입만 쩝쩝 내가 다 잡았던 다윗인데 그러면서 돌아간 적 있지요. 그때 야 하나님이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런 체험 날마다 이런 체험을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야, 이 얼마나 참 대단한 고백입니까? 저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죽을 뻔한 게 한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대나무로 만든 스키를 타고 막 동네 언덕을 쏜삭같이 내려가는 제가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나무 그때는 뭐 대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스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타는데 골목을 싹 돌아가는데 갑자기 전봇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봇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기절 아니면 사망인데, 근데 내가 눈을 찔끔 감았어요. 이제 막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에. 근데 부딪혀야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부딪혀. 그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떠봤더니 놀랍게도 전봇대를 지나왔어요. 그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전봇대를 싹 뺐다가 지나가는 딱 다시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아이러니야 이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운동의 그 탄성의 법칙에 의해서 전봇대에 부딪혔어야 돼요. 근데 안 부딪혀. 그냥 지나왔다니까. 지금도 이게 신비해요.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일영에 놀러 갔다가 저기 경기도 일영이라는 유원지가 있는데 그 놀러 갔다가 그때 좀 맥주병이었는데 친구들이 수영하니까 나도 뭐 수영하는 차 이렇게, 왜냐면 여성들이 있었거든요. 수영 잘하는 체 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할 뻔했어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 어떻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물이 나를 이렇게 조금 물가 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간신히 바위 잡고 살아냈다니까요.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저쪽 설악산 등반하는 겨울인데 그 겨울인 건 막 땅이 얼어가지고요. 그 이제 대청봉 올라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가지고 같이 간 제 동료들이 저 어민영이는 사망 아니면 중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눈이 포근하게 쌓인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 눈이 나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뭐 기쁘게 한 일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때에서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에게도 피난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조금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따르는 자들이 많으면 왕의 권세가 커지는 거지요. 네, 여러분 백성이 잘 따르려면은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을 섬겨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노하기를 쉽게 하면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은 절대 화를 내는 법이 없어, 이런 평가를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 이거는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가 자꾸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쉽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29절 말씀은 이 한 구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걸핏하면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앙심 꽁하게 생각하고 분노를 쉽게 터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지요?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절제. 이거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버려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하기를 자주 하는 자, 그 자는요 과학적인 거로 우리 얘기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스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만병이 근원인데 스트레스가요. 그래서 눈이 멀기도 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요 쉽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이런 병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져요.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도 굉장히 이게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쉽게 화를 내려고, 근데 한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조금 더 화를 더 많이 내야 돼. 그리고 또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번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자꾸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입을 굳게 다물고 반드시 이거를 스스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미움 이런 것이 우리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빨리 토설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마음이 잔잔한 호수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마음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은 줘요. 평안은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편안은 육체적인 거예요.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고 정신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평안이고, 물리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거는 편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누구만 줄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걸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 평안은 광풍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평안히 백고문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자가 진실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 말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게 자꾸만 마음에 시기, 질투, 의심, 불안, 걱정, 이걸 자꾸 마음에 쌓아놓는 이런 사람,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기로 작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죠. 야, 여러분, 이 31절 줄 치십시오. 이것도요, 황금에 새겨야 할 황금률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난한 자와 연대하려고 하는 이 공감 능력, 공감 지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멸시해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전혀 그런 소망이 없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이게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게 되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요, 절대로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철한 사람은요, 왜 명철한 사람이냐? 지혜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명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지혜가 소중하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혜를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짝 쓰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짝 쓴 것보다 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우화 소설, 리처드 마크라는 사람에서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갈매기들은 그냥 날이 밝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자나깨나 뭘 찾느냐면요, 먹이를 던져주는 뱃사공이들을 쫓아다녀요. 조금 더 많이 먹고 배부르고 등차솟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온 시간을 다 보내는데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그 갈매기는요, 좀 달라요. 이 갈매기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늘 높이 비상할까?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하늘 높이 비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노하우가 뭐냐? 이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 시간을 다 허비한단 말이죠. 다른 동료 갈매기들은 이 뱃사공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물려고 거기 온 시간을 다 쏟아붓는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만큼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을 더 높게 날 수 있는 그 노하우,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온 시간을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온종일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전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해야 돼. 지혜가 소중한 줄 알고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개 돼지처럼 배부르고 등 쪘으면 만족하려고 하는, 이거는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그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 하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투표를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거기에 활용을 해야 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도층을 형성하고 기득권층을 형성해 온 것입니다. 이게 이 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지금 기득권들의 저항이 저렇게 지금 여러분 심합니다. 저 사람들이 기득권을 쉽게 놓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욕되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한모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됩니다. 교회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냥 잘 먹고 잘 된다, 복 준다, 그리고 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뭐 이런 차원을 가지고 거기 씨름하고 있어요, 말이.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유혹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솔로몬의 마샬,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 마샬이라고 그랬죠. 이 마샬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다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마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요, 대개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아요. 네, 잘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서 생명길, 복된 길, 영생길, 천국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 복된 길과 저주길을 놨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갈래길에서 잘 분별치 못하면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천국까지 도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 소중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왜 잠언이 31장까지 됐다 그랬죠? 한 달에 30일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 꼭 읽고 묵상하고 그 솔로몬의 잠언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떤 길이 생명길이고 복된 길이고 천국길인지, 어떤 길이 사망길이고 저주길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선택을 잘 해가지고 생명길, 복된 길, 천국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이 솔로몬의 잠언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늘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